은 아가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여자가 남자와 같이 동거하면서 한 침상에서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난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했는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이 가지고 있는 영양만큼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세상에서 이제 남편을 돕는 역량의 한계를 가지죠. 그 한계를 벗어나서 역량을 키워나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한계를 이제 핑계 삼아요. 오히려 핑계 삼아서 남자를 그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거를 감옥이라고 그래요. 감옥. 다른 말로는 근친학대라고 합니다. 여자가 자기 역량의 한계를 알고 그 역량을 키워나가야 돼요. 키워나가서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본분. 남편한테 더 많은 배필로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 집에서 청소하고 세탁하고 이런 것만 잘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남편을 도우면 어디가 큰일 나나요? 그런데 여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주저앉아서 속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의 의미,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을 때 이런 여자가 되라 하고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혜와 능력을 이제 가지고 나오지만 한계가 있죠. 아주 지혜가 출중한 사람도 있고, 지혜가 모자란 사람도 있고, 모질이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이제 성적인 거니까 남녀가 살죠. 그런데 이제 그 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족쇄이고, 그리고 덫이에요. 거기에 이제 남자가 걸리면 그 여자만 평생 사랑해야 되고, 거기를 떠날 수가 없죠. 그러면 남편은 그 여자의 직장이에요. 왜냐하면 돕는 배필로 만들었잖아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얼만큼 도울 수 있느냐에 주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남편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남편을 잘 보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을 돕는 데 필요한 그 돕는 내용이 10,000가지라면 10,000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내가 내 한계, 그러니까 내가 남편 10가지로 도우면 그걸로 만족해서 그 속에 갇혀 살지 말고 내가 10가지밖에 못 내놓는데 더 이상을 왜 요구하느냐고 오히려 남편을 핀잔하고 학대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근친학대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를 자기 한계 속에 가둬놓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거죠. 자기 본분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에 관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예수님께 구해서 알아야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남자를 도와야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여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래갖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여자의 길을 보이시죠.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근거하시니까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여자의 내용을 자세하게 해석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런 여자가 돼야 된다 하시면서 이제 그에게 필요한 거를 주죠.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예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라는 게 명철이라고요. 그게 문제 해결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능력을 얻어서 그걸로 이제 남편을 보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안목으로 무엇을 도와야 되느냐, 남편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자기 남편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편의 문제점이 뭐냐. 그 문제점을 전부 다 예수 안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예수께 받아다가 차근차근히 섬겨주는 거죠. 예수님만이 돕는 배필의 권능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시녀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시녀가 되고, 비빈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비빈이 되고, 예수로부터요, 왕비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비가 되고, 술람비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술람비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남자를 침상에 가둔 것이다, 그죠? 밤에 자다가 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참 중요한 거죠. 그들은 이제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한번 가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이제 번쩍 났겠어요. 그러니까 한계 속에 가둬놓고 거기서 고통받으며 다른 여자의 눈을 팔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만 바라보라고, 자기의 자기가 해야 할 몫이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 해야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남편 보고 다 해내라고 하죠. 자기 역할까지 다 해내라고 하는 그런 양아치 조폭 같은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이 세상에는 여자들이 각기 나름대로 자기가 여자인 것을 결혼해서 사는 거니까 그 성을 이용해서 돕는 배필의 의미를 모르고 있죠. 대부분 이제 요즘엔 돕는 배필보다는 이제 남편을 마당새 정도로 부리는 정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죠.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못해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도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근친 학대라든지 결혼, 그 침상이 바로 족쇄이고 그리고 감옥이라는 사실을 알아들어요. 그러나 평생을 이제 돕는 배필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 얼굴빛을 주시거든요. 그 얼굴빛을 받으면 성령의 각성이 와가지고 왜 여자가 돕는 배필로 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는 남편을 섬기라고 만든 거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은 마치 백만 대군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에게 필요한 능력을 예수님이 공급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길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넘치게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 그 감사 찬송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임하시면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제 주장하셔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만드셔요. 예수의 능력으로 그럽니다. 예수가 그렇게 이제 기도의 힘이 되어줘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를 여자로 만드셨고 이 남편의 아내로 만들었는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남자를 섬기라고 보냈는데 내가 과연 내 한계도 모르고 또 내가 정말 100% 이 임무를 다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사오니 하나님 빛을 주셔서 그 예수님 얼굴빛은 저울이고 예수의 얼굴빛은 거울이거든요. 그 거울에 비춰보면은 자기 한계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고 여자에게 주신 임무는 돕는 배필인데 자기 이제 깜냥, 그러니까 함량이죠. 함량을 그 저울에 달아보면 나는 남편에게 무익한 여자라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무익한 여자에게 평생 성에 묶여가지고 이제 무익한 것은 그만큼 남편한테 그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들게 하죠. 그 힘들게 하는 것을 이제 미안해하고 괴로워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왜 어때? 그럼 도장 찍고 다른 데로 가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엎드려서 정말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양아치 조폭처럼 나갑니다. 이게 근친 학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학대받고 사는 남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바깥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 치고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몰라요. 근친 학대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면 선한 양심을 주시는데 그 선한 양심으로 자기 도리를 다하는 거거든요. 자기 삶의 존재가 바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 임무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여자로 만드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임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해가지고 즐겨 순종하는 거죠.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아다가 그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역량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역량을 준다면 주신 만큼 그가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의 말 못하는 사정, 남편의 한계, 남편이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남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딱 보고 알아볼 수 있으면 그게 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투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갖고, 그게 어떤 사람들은 마귀 투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남편의 허물을 다 캐내가지고 그거를 시의적절하게
공격을 합니다. 공격하고 그래갖고 그 허물을 잡아서 정치 투쟁을 해갖고 집안의 운전대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마귀가 끌어가게 하죠. 근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마귀 투시를 가지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아가페 투시를 가져야죠. 아가페 사랑의 투시로 정말 남자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안팎으로 집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직장에 대한 문제 전반을 다 깨뜨려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남자가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깥의 직장이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하나하나 응답을 받아가지고 남편에게 시의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공급해 준다면 남편은 행복하죠. 참 좋은 여자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바깥 직장에서 일어나는 건 눈 딱 감아요. 딱 감고 뭐 아주 알라고도 안 하죠. 그리고 돌아오면 이제 그렇게 남편이 바깥에서 시달려고 돌아오면 뭐 하루 종일 일하는데 허리가 아프다느니 뭐 그냥 빨래하는데 힘들다느니 온갖 불평불만 원망을 쏟아내면서 남자의 약점을 잡아요. 다른 남편들은 직장 갔다 와가지고 집안 살림도 해주고 애들도 놀아주고 그런데 이놈 인간은 맨날 돌아와서 쳐다보자기만 한다고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말도 못하죠. 그러면 남자가 왜 저렇게 피곤해서 쓰러져서 자려고 할까? 바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렇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여자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건 진학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는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의 짝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여자는 여자거든요. 여자는 여자의 도리를 타야 돼요. 창조주가 주신 그 도리를 타야 되는데 창조주가 주신 그 도리를 전혀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창조주에 대한 도리를 타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하면서 여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도리,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 여자를 만드시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돕는 배필. 물론 이제 남자도 자기 역량을 자기 존재에게 주신 그 임무를 다해야 되겠지만 여자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해야 돼요. 그게 돕는 배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상에 보내실 때 불공평하게 보내셨어요. 어떤 자는 지혜와 능력이 출중하게 보내고 어떤 사람은 전혀 없게 보내고 근데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는 데는 인간 것으로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런 걸 갖고 나오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이 열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함량, 역량을 다 공급해 줘요. 예수 안에서 다 주거든요. 이제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나는 내 남편에게 최고의 배필이 되겠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집안 남편 알기로 우습게 알죠. 개새끼로 얘기해요. 개새끼. 돼지 새끼 또는 나귀 새끼. 나귀는 부려먹는 거고요. 돼지는 아주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보는 거고 개새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그 평가를 하면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더럽다 밀어내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성경에 없는 짓이에요. 성경에 없는 짓은 다른 복음이고 그런 짓을 해도 성령께서 책망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성령이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본분. 그러니까 자기 한계 안에 남편을 묶어두고 거기서 학대하고 할 일을 하지 않고 다 남편한테 떠넘겨서 남편을 노새 나귀 정도로 여겨갖고 이제 이중 압박을 받는 거죠. 바깥에 나가서 일해갖고 들어오고 안에 와서 또 사귀어야 되고 그렇게 해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삶의 안위를 추구하죠. 이런 악한 여자들은 뼈를 썩게 하는 여자다 그죠. 뼈를 썩게 하는 여자. 그러니까 욕을 끼치는 여자죠. 그는 예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요즘 여자들이 이제 그 여성 사역자들이 많죠. 그렇게 됐어도 그들은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오늘 말씀에 여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말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여자인데 그런데 자기 한계 안에 남편을 묶으려고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묶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왕이잖아요. 굉장한 자예요. 그런데 솔로몬을 만드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준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의 짝으로 드려지는 건데 우리가 그분에게 만족할 만큼의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그 능력을 구해야죠. 그런데 그걸 안 구한다고죠. 안 구하고 자기 깜냥껏 섬기는 걸로 만족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 안에서 내가 그 능력 받아서 내가 초능력자가 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취하려고 구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시는 거지만, 예수님에게 참된 배필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히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제 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새 일을 원하시고 새 노래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다가오는 일들은 전혀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 경험이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할 때 우리가 옆에서 받들어 드려야 돼요. 그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에게 그 능력을 받아들여서 예수가 일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돕는 배필의 길로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죠. 그게 아니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한계 안에서 남자를 묶어두려고 그래요. 그러면 솔로몬은 그 여자를 통해서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나만의 남자를 만들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이제 뛰쳐나간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가 뛰쳐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줬어도 예수님은 무한히 온다는 거, 무한히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갖고 새 일을 하시고 새 노래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반복된 삶으로 끊임없이 경주하고 발전해가는, 정말 예수의 돕는 배필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발전해 가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예수님은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무능 속에 예수를 가둬놓고 그냥 나만의 예수를 만들려고 하면 되나요? 우리가 나만의 예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예수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 한계 안에 예수를 가두면 안 돼요. 그게 침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2장을 이제 살펴봤죠. 우리는 그 만들어진 인간이고 한계가 뚜렷해요. 한계가 뚜렷한데 그 한계가 뚜렷한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의 거푸집으로 삼아갖고 예수님이 거기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사랑의 거푸집, 참 그 멋있는 말이죠.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느냐,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느냐,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느냐 이러면서 울부짖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감사하는 자가 돼요. 주권 감사요. 세팅 감사를 하게 되죠.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넘치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신 이유가 사랑의 거푸집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느냐 하고 울부짖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께 온전히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 사랑의 거푸집이라는 걸 알게 돼요. 환경도 그렇고요. 가난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모든 여건, 세팅이죠. 세팅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안 되죠.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이제 감사하게 돼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께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예면해요. 예수의 얼굴빛을 아주 왕창 받으려면 넘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세팅된 것을 다 감사해야 돼요. 속이 편안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쳐요. 얼굴빛이 비치면서 그 얼굴빛 속에서 그런 그 환경 속에 두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은 그게 사랑의 거푸집이죠. 사랑의 거푸집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랑의 거푸집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감사할수록 사랑의 거푸집이 생기고 그리고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얼굴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기도의 힘은 예수의 얼굴빛에서 와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은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기도의 힘을 줍니다. 사랑의 거푸집이라는 건 그 속에 뭐 이것저것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예수만 채우라는 겁니다. 예수와 그 능력만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거푸집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걸 채워야 됩니다. 사랑의 거푸집이 넓이, 높이, 깊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예수를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자꾸 채우는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거는 왼손으로 벽에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가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영권을 줘서 포도노 하는 작은 여우를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가졌어도, 그리고
예수에게 속해가지고 예수의 목양을 그대로 전달하는 손길이 되었어도 그리고 인간의 그 정보가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지만 예수와 결합하면 예수가 주시는 안목의 공유가 되거든요. 그 안목의 공유가 되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드레 산에서의 너로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드레 산에서의 너로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여기서 이제 그 예수와의 관계에 천진무구에 이제 아주 선명함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 정도로 예수와 함께 했어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쉬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그 혼의 힘 또는 육신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아마 그 IQ 좋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어요. 감춰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계시를 받으려면 예수의 얼굴빛을 보려면 이런 소리겠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숨겨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죠. 하나님 말씀은 다 계시문학에서의 중요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에서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거는 얼굴을 감췄다가 다시 쳐다보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굴빛만 주다가 얼굴을 마주보는 날이 온다 그죠? 얼굴을 정면으로 보게 되는 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갈망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이 그에게 어리다가 정면으로 쳐다보면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갈망,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에 출렁이고 있죠. 그거를 보고 나면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데 힘을 얻어요. 그동안은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데 나는 원하는데 혹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자격지심이 들어서 참 기도하는데 여러모로 주저주저 하다가 예수의 얼굴빛을 정면으로 보는 순간 그 얼굴에서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제하기를 원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통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진리를 예수의 얼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갈망이죠. 그 갈망은 기도의 힘이에요. 상사병 걸립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감사는 계속 이어져야 되고 찬송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인간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쉽게 망각하고 또 쉽게 그 기억을 못해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가 한 침상에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침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 남자가 이제 내 곁에 있으니까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여자는 다 능력이 다르다는 거를 생각을 못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각기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물을 한번 생각해요. 물을 접시에 담으면 접시물이 되고요. 사발에 담으면 사발물이 되고요. 대야에 담으면 대야물이 되고요. 다라에 담으면 다라물이 되죠. 그 물을 바다에 담으면 바닷물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담는 그릇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한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침상은 바로 그 한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생각하는 거잖아요. 침상이요. 그 여자의 침상은 그 여자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한계가 감옥 같으면 그 감옥은 거기다 가둬놓고 고통을 주는 거죠. 그 여자들이 항상 자주 빠지는 상황이 뭐냐면 자기 최면이에요. 남자도 그렇지만 자기 최면은 뭐냐면 이 남자는 나 없이는 못 살아. 절대로 나 없이는 못 사는 남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남자를 얻어서 누려야 된다고 하는
끝까지 내 사랑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결심이 이제 없어져 버리죠. 이미 얻었으니까. 이제 자기 곁에서 떠나지만 못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침상은 울타리예요. 울타리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접시물이냐, 대화물이냐, 다라물이냐, 바닷물이냐, 이 그릇의 문제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접시물에 담고 있느냐, 대화물에 받고 있느냐, 바닷물이냐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예수는 바다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시잖아요. 그분을 마치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은 이제 근친학대라고 하는 감옥이 돼요. 감옥. 근친학대라는 거는 가까운 사람에게 학대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자기를 버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대비책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자기 무능 속에 가두는 거예요. 접시물에 가두는 거예요. 바닷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 분을 접시물에 가두는 거는 예수에 대한 학대예요. 근데 그거를 학대라고 생각을 못해요. 개념이 없어갖고 너는 나를 배신하면 안 돼 이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를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안 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예수가 머무르면 우리는 사는 거고, 영원히 내 침상에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근친 학대를 통해서 울타리가 되느냐, 그 감옥 울타리요. 학대를 통한 거죠. 학대라고 하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학대를 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 오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내가 깨달은 예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전체를 모신 분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우리가 알아가는 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도 도달을 못했는데 우리가 접시물에 고박듯이 그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들어오는 거지만 무한히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침상에다가 묶어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무한히 오고 싶어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한계 안에서 예수님만을 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침상의 의미입니다. 결혼한 여자들마다 각기 침상이 있죠. 침대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요를 깔고 이불 덮고 한 이불 속에 이제 동거하는 분도 있고, 뭐 이제 사람마다 다 각기 다릅니다만은 뭐 한 이불 속이나 한 침상 안에나 그게 접시물의 의미라면 그게 학대라는 겁니다. 학대, 근친학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뭐 성적 학대라는 말도 있고 일반적으로 인격 모독하는 학대도 있는데요. 무한히 뻗어나가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을 가로막는 그것은 인간이 예수님께 드리는 학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당신이 증인되기로 하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거를 거부하고 자기 한계 안에서만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 그러니까 능력으로 치자면 능력 없는 것은 창피한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데 이제 남자와 한 침상을 쓰게 됐다고 해서 내 능력 없는 것까지 사랑해달라. 내 무능한 것까지도 사랑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은 사랑의 겉부집으로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능력 없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사랑의 겉부집에 예수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건데, 능력을 예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더 많이 모시려고 접시에서 대하로, 사발에서 대하로, 대하에서 다라로, 다라에서 이제 바닷물로 이렇게
점점점 예수님을 더 많이 모시려고는 예수님의 뜻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예수와 합심을 하지 않고 이제 남임이 됐다고 생각하는 자기 만족에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학대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남자라면 세상에는 여자가 탁월한 자가 많죠. 예, 그만큼 남자가 무능한 남자도 있고 그래서 여자가 그 침상 안에 그 남자를 가둬도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있는 여자는 남자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능력 없는 여자들이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의 그 능력 없는 것이 배설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 인간한테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거를 능력 없는 걸 사랑하는 거. 이게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하나는 포악을 떨든지 하나는 자학하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능력 없는 걸 건드리면 자학을 떨든지 포악을 떨든지 해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자기 능력 없는 걸 건드리겠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건드리지. 그러면 그 사람을 말도 못하게 학대해요. 나 그렇다 왜 어쩔래 하면서 그럼 이혼해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포악을 떱니다. 그 포악을 견디다 못해서 그냥 남자가 머리를 숙여버리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갇혀 사는 거예요. 평생 능력 없는 여자한테 갇혀 삽니다.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관이라고 그러죠. 지아비의 멸관.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원에서 나오는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은 7가지 그 힘이 주어져요. 스트렝스, 그 다음에 마이티, 그 다음에 그 어빌리티, 이피션시, 그 다음에 그 아미, 그 다음에 웰스, 그리고 포스입니다. 7가지 힘이 오는데 그 힘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기저의 힘입니다.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힘이죠. 영혼육이 기저가 튼튼한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힘을 주는 거죠. 그런 힘을 그 사람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받는데요. 신자가 받는 힘이 있고, 비빈이 받는 힘이 있고, 왕비가 받는 힘이 있고, 술람이가 받는 힘이 있죠. 힘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티인데요. 마이티는 그 환경을 바꾸는 힘. 그러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죠. 활기차죠. 예, 그러니까 우울한 것을 기쁨으로 바꾸는 힘. 무거운 분위기를 활기찬 분위기로 바꾸는 힘.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힘을 마이티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시녀가 받는 힘이 있고 비빈이 받는 힘이 있고 왕비가 받는 힘이 있고 술람이가 받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건 다 예수님이 부하는 대로 주시는 거니까 사람마다 그 마이티가 강할수록 좋죠. 상황을 바꾸니까 역경을 완전히 이겨내서 좋은 상황으로 다 바꿔놓는 힘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빌리티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신녀가 받는 힘이 다르고 비빈이 받는 힘이 다르고 왕비가 받는 힘이 다르고 또 술람미가 받는 힘이 달라요. 그러니까 왕비도 이제 그 수준에서 서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수에게 그 힘을 받을 만큼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암이거든요. 군대의 힘이에요. 군대의 힘. 군대의 힘을 이제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암이. 그 다음에 이제 이피션시라고도 하고요. 이피션시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효율성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 힘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낭비하지 않는 힘이죠. 아주 그 적당하고 적절한 그 규모를 찾아내서 정확하게 기회비용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정확하게 효율성을 살리는 그런 거죠. 그런 힘을 시녀가 받는 게 있고 또 비빈이 받는 게 있고 왕비가 받는 게 있고 술람이가 받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각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걸 공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웰스거든요. 웰스. 그는 이제 부를 이루는 힘으로 보면 돼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덕목 중에 하나가 그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면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고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를 이루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시녀가 받는 게 있고 비빈이 받는 게 있고 왕비가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술람이가 받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것이 이제 포스거든요. 포스는 이제 부리는 힘이에요. 부리는 힘. 사람을 부려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인데요. 시녀가 갖는 게 있고
비빈이 갖는 것이 있고 왕비가 받는 것이 있고 술람비가 받는 게 있어요. 다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거거든요. 돕는 배필이 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아야 돼요. 7가지 힘이죠. 그러니까 스트렝스, 마이티, 어빌리티, 이피션시, 그 다음에 그 아미, 웨일스, 그 다음에 포스입니다. 7가지 힘을 꼭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어진 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진 여인이 되려면 그걸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힘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돕는 배필이 되려면 이 7가지 힘이 예수로부터 그만큼의 분량으로 받아야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힘을 받으려고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정도 자기 수준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다름질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근친 학대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어진 여인에게 주는 그 힘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합니다. 스트렝스, 마이티, 어빌리티, 이피션시, 그 다음에 아미, 웰스, 그 다음에 포스, 이런 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는 거니까 그 힘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야 돕는 배필로서 기반이 되고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자로 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가 처음에 받은 은혜가 접시물만큼 되면은 그 능력밖에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그 아카페 계시, 아카페 통신, 그 본질 계시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성품 특시라고 그래요. 성품 특시. 이제 예수를 알아보는 능력인데요. 예수를 알아보려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다가 그 알아보는 능력을 준 만큼 예수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무한정 주면 무한정 알아볼 수 있고 조금 주면 조금 알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정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무한정 그거를 받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그 안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접시물에 있다면 그 정도로 예수님을 섬기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만족에 취하면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학대하는 거거든요. 자기 만족에 취하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 무한대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죠. 예수는 머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니까 몸이 그 머리 대신 예수의 영광을 무한대로 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알아가는 신경망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성품 계시라고요. 그래서 성품 뜻이죠.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그 안에서 갇혀갖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착각에 떨고 있으면 그거는 예수님께 드리는 학대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학대예요. 그러니까 그 무능한 거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강한 자들은 자기 한계도 사랑해주고 자기 무능도 사랑해주고 다 받아주고 살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뭐 60, 70이 됐어도 3살 먹은 어린 짓을 해도 3살 먹은 아이처럼 굴어도 그걸 다 받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나이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적 나이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갇혀서 예수가 땅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죠. 거기에 갇혀서 그 여자만 돌봐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의지를 꺾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이제 후연으로 이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제 밤이 오는 거예요. 밤. 영적 밤이거든요. 말씀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그랬어요. 밤, 영적 밤이 오는 거죠. 영적 밤은 그 자기 체면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 체면에 빠지면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접시물에 있으면 그 접시물로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모신 걸로 만족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간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거꾸로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비록 이 접시 같지만 여기서 예수님 행복하세요. 이거예요. 그게 참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학대라고요. 예수님, 나는 사발이지만 여기서 만족하세요. 나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뭐 이거죠. 나는
그 대하니까 대하만큼 예수님 나는 요것만큼만 요구하세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그 자기 한계 속에 가두는 학대, 근친 학대입니다. 이 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 남자는 침상을 가지고 있죠. 그 침상에 여자가 그 침상에 남자를 가두는 건데 어진 여인은 남자에게 잠언에서 나오는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은 7가지 그 힘이 주어져요. 스트렝스, 그 다음에 마이티, 그 다음에 그 어빌리티, 이피션시, 그 다음에 그 아미, 그 다음에 웰스, 그리고 포스입니다. 7가지 힘이 오는데 그 힘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 주는 분량이 이제 예수님께 받은 만큼이잖아요. 받은 만큼만 예수님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무한하신데 무한하게 이제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갇혀서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주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하시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받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응? 그 여자의 고집 때문에. 고집이죠 그게. 근친 학대, 가까운 사람을 학대하는 거거든요. 그 고집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근심하고 예수님이 마음에 아파하는 것이겠어요. 기름 부음을 주면 기름 부음을 구한 만큼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술라미와 솔로몬은 아마 산속에 어느 이제 별장 같은 집에서 둘만의 이제 보금자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의미는 그 여자를 왕후, 그러니까 모든 그 뭐 정식적인 그 왕후도 있고 왕비도 있고 비빈도 있고 시녀들도 있지만 거기서 그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자기 곁에 두려면 그만큼 그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데 여자가 그 남자의 뜻을 받들지 않고 이제 현실 만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산속에 그 별장 같은 데서 솔로몬과 함께 보내는 걸로 만족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솔로몬의 의도대로 이제 훈련에 들어갑니다.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거푸집의 의미는 그 한계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부를 모신 예수님을 내 속에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야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가 예수 고픈 갈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으로부터 찬송의 호소를 받아가지고 남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보여지죠. 보여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그 예수의 얼굴 속에는 거울이 있고 그래서 신부단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직 내가 신부단장이 안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예수의 얼굴 속은 그 저울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안 됐구나 하는 걸 그 저울에 달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거기서 이제 각성을 받게 되어서 이제 부하고 찾고 두드리는 생활로 달려가죠. 접시물 같이 예수님 받아놓고는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릇을 넓혀줘갖고 예수님 바닷물보다 더 크게 내 속에 오세요 하고 다름질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름질을 하지 않고 남자를 자기 침상에만 가둬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거기에 갇히질 않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운전대를 인간이 가지면 안 돼요. 여자들은 남자를 자기 속에 가두려고 하거든요.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 세계에서 여자 남자가 그렇게 산다고 쳐도요. 인간은 예수님을 자기 속에 가두면 안 돼요. 가둬갖고 예수를 끌고 다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태초에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우리 속에 무한대로 오셔갖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만들어진 자들은 다 그러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거부하면 그거를 싫어하고 그 깊은 산 속에 별장 속에서 그 침상에서 이제
그렇게 오붓하게 사는 것만 꿈꾸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통해서 무한대로 임하셔갖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하나가 돼야죠.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여자의 욕심은 그 산속 별장 같은 그 속에 있는 침상에다가 그 남자를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인간 세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죠. 그렇게 큰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사랑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남자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솔로몬은 왕이고 또 선정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 자기 만족에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이렇게 항상 자기 만족에 취해가지고 항상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 사랑은 하늘 사랑이라고요. 하늘 사랑. 접시 위에도 하늘이 있고, 대하 위에도 하늘이 있고, 다라 위에도 하늘이 있고, 그리고 다라 위에도 하늘이 있고, 바다 위에도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고 사랑받는 줄로 착각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거든요. 독생자 속에 하나님 전부가 계시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무한하시기 때문에 전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전부 모셔야 돼요. 모셔야 예수님한테 손발을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를 이제 신약의 단계에서 비빈의 단계로 끌어올리고, 비빈에서 왕비의 단계, 왕비에서 왕비의 단계로 끌어올리시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왕비 역할을 할 수 있는, 또는 왕후, 술람이라고 그래요. 술람,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하는 단계로 끌어올리려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그게 그 기반이 되어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반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상사병을 통해 주는 거예요. 상사병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자에게 주는데, 아마 이 침상에 갇혀가지고 자기 한계 속에서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왜 나날이 그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고 달려갔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참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진장 달려갔거든요. 무진장. 바울 사도가 그 정도 수준이 됐으면 그걸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보면 예수를 전부 주는 것이거든요. 예수는 한 분인데 그 한 분 속에 하나님 전부가 와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전부를 우리 속에 주려는 거고, 또 나를 천국에서 왕후의 반열, 술람의 반열에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한테 손발 맞추는 돕는 배필이 돼야죠. 술람의 반열에 쓰려면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반열을 쓰면 10가지 정도 이제 그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해요. 예수의 능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비비는 한 5,000가지 되겠죠. 왕비는 한 7,000가지. 그리고 왕후는 10,000가지라고 하면 예수님한테 그 10,000가지를 구해야죠. 그거를 구해야 되는데 밤에 걸렸어요. 밤에 걸린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영적 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안일에 빠지면, 또는 자기가 자만에 빠지면,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근친 학대가 일어나요. 남편 되신 예수에게 학대가 일어나죠. 학대가 일어나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에게 어둠을 내려요. 이렇게 쳐다보실 때는, 예수님이 함께할 때는, 쇳덩어리가 불 속에 있을 때는 불이 가열된 만큼 하얀색을 내든지 노란색을 내든지 빨간색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할 때는 함께할 만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가 그 사람한테 좀 떨어지면 그냥 시커멓게 되죠.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있는 쇳덩어리를 집게로 찍어다가 바깥에 내놓으면 금방 시커매져요. 금방 시커매집니다. 나무를 잘라놓으면 처음에는 생생한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는 것은 상사병이에요. 상사병. 예수 고품 갈증이 무한정히 일어나야 돼.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고품 갈증을 무한대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채워주면 또 금방 먹다마다 또 배고픈 거예요. 또 갈증 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 그런 건 욕심이지만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욕심나는 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를 채우고 또 채우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반경이 넓어지죠. 시녀는 그 정도밖에 일이 안 되겠죠. 비빈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왕비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술람미는 예수님 일을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일을 다 받들 수 있는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솔로몬이가 술람미를 향한 그 목표는 그 왕의 일을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왕의 일을 완전히 받드는 안팎으로 받드는 거죠. 그 솔로몬의 내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뿐이 아니라 나라 문제까지도 또 나라 바깥의 국외 문제, 외교 문제까지도 다 받들 수 있는 여자로서 예수 안에서 길들여지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 지혜로. 그런데 그것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참 답답한 거죠. 언제까지 내가 이 산속에서 이 여자의 그 욕구에 오붓지 사는 나만의 남자로 이렇게 있어야 되나. 나는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왕으로서 나에게는 나의 언어를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 사실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왕의 그 말 속에 함축이 만 가지가 들어있다면 그래도 솔로몬 곁에 있는 여자가 가장 많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저 서너 가지만 알아들으면 답답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해요. 그 사람의 침상에 그 여자의 침상에 묶여 살면 나라 일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지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자한테 묶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훈련을 줘서 이제 완벽하게 술람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두 가지를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전체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또한 만유 전체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그 언어를 알아듣고 그 일을 하는데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명철, 능력을 주고자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없이 그저 사랑하는 거고는 그 일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술람이 자리에 앉히겠어요. 왕후의 자리. 하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어떻게 앉히겠냐고요. 못 앉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거는 예수님이 천국을 섬기고 또 이 만유를 다스리는 일에 함께할 정도의 이 언어 영역 속에 공감, 안목을 갖게 하시고 그 일에 돕는 배필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그걸 주고자 하는 거니까 그거를 받고자 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영적 삼석병이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혀 살아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이제 진심 고백인데요. 이 얼마나 그 엄청난 겁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예수 고품 갈증으로 무진장 이끌림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사로잡혀서 가면은 영적 밤이 안 오는데 이렇게 가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 밤은 그 예수의 얼굴빛을 상실한 거예요. 자기 만족에 취한 거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는 엄청난 그 영적 상사병에 갖고자 한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주권 감사, 세팅 감사, 범사에 관한 상상 감사를 하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얼굴빛 속에서 이제 측면에서 볼 때는 간절함이 나오고요. 갈급함, 예수의 얼굴빛이 정면으로 오면 상사병이 옵니다. 그 갈망에 사로잡혀서 구하고 또 구하면 예수가 채워지고 구하고 또 구하면 또 채워지고 구하고 또 구하면 채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하고는 이 엄청난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영적 밤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자로 만들어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배고픔을 상실을 하면 이제 영적 밤이 온 거예요. 또 영적 밤이 오면 이제 훈련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 밤을 이제 늘 겪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생리현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가 같으냐면요. 그 풀무불 속에 있는 쇳덩어리를 이제 대장장이가 달구죠. 불을 아주 뜨겁게 해주니까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는 흰색이 되죠. 흰색이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흰색 됐다고 그냥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잘나서 됐나 보자 하고서는 대장장이가 집게로 집어서 바깥으로 내놓습니다. 어느새 시커멓게 되어 우리 인간은 예수를 떠나면 그날로 끝이에요. 물론 그동안 예수와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기가 있겠죠. 그런데 서서히 식어지죠. 예수가 얼굴을 돌려내면 이 풀무불 속에 있던 그 쇠붙이가 하얗게 달궈졌던 노랗든 하얗든 엿발 같은 간에 바깥으로 나면 서서히 식어가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달궈져서 항상 예수님 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할, 그 예수님 곁에 함께하려면 예수님을 내 침상에 항상 묶어두려면 뜻입니다. 묶어두려면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쉬지 말아야 돼요. 왜 그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쉬지 않고 밤낮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감사 찬송의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에서 우리의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자면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망각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자기 체면에 빠져서 예수가 외면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예수의 얼굴빛이 자기를 쏟아붓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참 곤란한 일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안 일어나면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안 일어나면 예수께서 얼굴을 외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제 내 침상 속으로 예수님이 다시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다름질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 찐액을 구해야 돼요. 감사하는 능력을 예수로부터 찐액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만족에 빠지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잘나서 그런가 보자 하고 짐짓 예수님이 외면을 해버리면 그냥 불 속에 있던 쇳덩어리를 바깥에 내는 꼴이 돼버려요. 결국 시커멓게 돼버려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전혀 무능한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적 밤의 시련을 잘 이겨내야 돼요. 영적 밤, 이 영적 밤이 있습니다. 영적 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분유를 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